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전체 말씀 중에 9장 1절에서 8절 말씀.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능력, 회개, 찬양,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 회개, 찬양, 기억.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특별히 8장, 9장, 10장은 한 스토리로 쭉 보셔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8장을 보면서 아주 짧은 부흥회를 했지요. 근데 오늘 이 9장 말씀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내일 10장 말씀도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자주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도 자주 잊어버리고 또 죄 지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갔죠. 아주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갔죠. 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이 귀환을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바로 앞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9장 말씀에는 그 울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9장 말씀은 단순한 회개의 장이 아니고 한 장 앞에 바로 그들이 행했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9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에서만 시작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고 제가 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9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 8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던 백성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섰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9장의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놀랍게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몇 가지로 나타나느냐? 회개와 찬양과 기억으로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것이 이제는 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만듭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습. 그래서 1절과 2절은 단순한 의식, 단순한 종교 행사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회개가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죠.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앞장인 8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들어가자 이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성령의 역사도 보게 하시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죄도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순히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도 보게 하시지만 나의 죄도 보게 하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씀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우리는 외톨이가 됩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도, 탐욕도, 음란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도 자기 능력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탐욕이 성공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음란도 자유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타락하고 세속적이지요. 근데 이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속주의라는 말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죄를 죄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인데,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은 목회자를 싫어하고 그 교회를 싫어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찾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영이 죽는 일이에요. 그거는 영이 죽는 일이에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그게 건강한 성도고 교회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 앞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중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자주가 아니고 매일 합니다.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을 보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두 가지예요. 특별히 성령님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변하지 않고 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뭘 자꾸 해가지고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생각 속에,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눈물은 없고 말씀은 듣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회심이에요. 회심, 회개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구원은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받아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감동으로 세진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돼요. 그게 바로 깨달음과 회개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역사는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인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요,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귀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귀로 듣고 귀로 나간 게 아니고 그 귀로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꽉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오늘 백성들을 보세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계속해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 4분의 1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심령 속에, 이 공동체 백성들 마음속에 꽉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것은 자아크라는 말이에요. 자아크. 이것은 단순히
이 볼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를 크게 지르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이 자아크라는 말씀은 절박하게 외치다. 진짜 고통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어디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아크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니 막 회개케 하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뭘까요? 바로 회개의 기도지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도 부르짖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입이요 열립니다. 입이 열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전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요, 자아하게 돼요. 부르짖어 호소하게 되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단식하며 부르짖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또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아크,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자아크라는 부르짖음 이후에 말씀의 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끝나고 막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찬양하게 만드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매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너무나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말씀은요, 회개케 하고 부르짖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무엇까지 이끄시냐면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5절에 보세요.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난 이후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십니다라고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넘쳐나느냐?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이제는 찬양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던가요? 회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는 찬양의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이 회개로 끝나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6절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7절 8절에 보시면요,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이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이전에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 7절, 8절에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모든 가나안 이방 족속을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기억하지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갔더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부르짖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찬양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 그리고 부르짖음의 역사 찬송의 찬양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